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팔복과 제자도 목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또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씩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두 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아 있는 이 두 강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준비를 할 테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성도님들도 힘을 내셔서 우리 팔복의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그 뜻을 좀 잘 미루어 살펴 알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은 많이 소란하고 복잡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길도 있어야 할 자리도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침반으로 주님의 등불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7강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속초를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담임하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가 남양주에 있었는데요. 남양주에서 속초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속이 답답하시거나 쉼을 얻으시러 속초를 자주 가셨는데,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가족과 한 번, 두 번 시작하는 것이 거의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초에 가면 늘 가는 식당이 있고, 또 가는 장소가 있고, 추억이 되는 숙소도 있고, 또 가면 바다가 있고 호수도 있고 예쁜 산도 있으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속초도 다니면서 보니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날도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일상이 지치고 해서 가족과 함께 속초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한번 출발했던 것입니다. 가서 시원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도 마음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아도, 울산바위를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또 사소한 일로 아내와 또 크게 싸우고, 결국은 그날의 여행은 가지 않은 것보다 못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를 부목사를 하면서 어디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갈 때는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는데, 큰 마음을 먹고 갔던 여행이 오히려 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내 안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이 마음의 청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심리적인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푸뉴마와 같이 외적인 것과 반대되는 내적인 전반의 것, 그리고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부를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마음의 청결은 외부의 청결과 대비되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우울할 때 새 옷을 사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좀 다녀오라든지 하는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순간적인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시죠? 순간적으로는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좀 나아지는 느낌을 받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죠.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또한 중심을 보시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외적인 청결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가지는 정결법, 율법의 준수로 인해 자신들이 이미 정결해졌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행위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행위가 어떠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마음이 청결하면 외적인 청결함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적인 청결함이 없더라도 외적인 청결함은 꾸며낼 수 있는데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의 공허감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가식과 위선으로 행하는 몇 가지 종교적 규례들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노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보다 새 옷을 사는 것보다 때로는 머리를 새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 때, 아플 때, 지칠 때, 분노와 원망이 넘칠 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통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종교적 위선으로 행하는 몇 가지 종교적 태도로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대표 기도를 인도했냐, 심지어 예배를 인도했냐, 설교를 했냐,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도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이, 영혼의 병듦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내가 외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의 곤고함과 공허함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 육복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주님의 관점과 시선을 이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마카로이, 호이, 카타로이, 테, 카르디아, 호티, 아우토이, 톤, 데우, 옵선타이. 여기에서 이제 카르디아, 이게 카르디아인데요. 카르디아, 즉 우리 마음은 전인격적인 내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깨끗한, 정결하다라고 하는 카르디아, 그리고 깨끗한,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로이, 이 카타로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타르시스의 어근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여섯 번째 복의 대상자가 마음, 내적인 청결함과 거룩함을 지닌 자로 한정한다면,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은 사람만 구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해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깨끗해, 이거를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자신들을 온전히 새롭게 돼서 육적인 본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 속에 그 누구도 뭐 아브라함, 욥, 엘리야, 다윗까지도 완전한 의인의 모습은 아니었죠. 심지어 예수님 12사도나 바울까지도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할 때 악이 그의 마음과 함께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래 전적으로 만물이 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어 심히 사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앞으로도 청결하실 것 같습니까? 이 카타로스는요, 완전한 청결을 의미하는데요.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은 땅의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는 칭의를 주심으로 칭의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깨끗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워내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칭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더 핑크는요, 그의 산상수훈 강의에서 이 청결의 의미를 사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새롭게 태어나 중생할 때 거룩한 성품을 주심으로, 둘째는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칭이 되었을 때, 세 번째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에게 뿌려주심으로 날마다 그의 양심을 회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오래 끌어가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며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그는 마음이 가난하여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를 사모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그래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가,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죠. 성경에서 이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신자의 본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화의 삶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려고 주 앞에 머무는 자,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죠. 언젠가 교회 유적지 탐방을 할 때 공산주의에 의해 핍박당했던 성결교회를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는, 거기에 이제 사중은혜가 적혀 있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성결, 이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애써왔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신자는 성결함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기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자체로 복이 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요 영적인 유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뵐 때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사라지고 참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옵손타이는 보다 혹은 알다라는 뜻이 있고, 호라오의 원형이고요. 호라오가 원형이고 이 미래형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며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혹은 악한 습성이 짙은 구름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 우리의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이 상실되어지는, 실상은 내가 본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문제 인식과 잘못된 문제 해결에 이르는 일종의 그 상태에, 일련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의 탁월함을 자각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어떤 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가 심지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태나 게으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통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리하여 우리는 잘못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해결책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여 볼 수 있는 안목과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6복을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상가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덧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속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는 외적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 교회의 교역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외면적으로도 큰 실수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갈라놓고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보이지 않고 타인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선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문제와 그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 없으니까 여행의 공간에서도 문제는 더 커지고 오히려 나와 가정을 더 힘들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날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어 더 필요했던 것은 속철하는 공간적 차원의 여행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회개의 사건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끔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본질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뭐 여행을 가지 않거나 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거나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거나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나 내 건강이나 심리적 기제의 문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진행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는 문제도 아닐지 모릅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판단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청결함으로 말미암는 이 회개의 삶의 부재로 인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포인트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통찰과 안목이 잃어버린 나도 볼 수 없고 상황도 볼 수 없는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청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성결과 순결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눈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청결함과 순결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나아갈 길과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제6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팔복의 단계적 전개에 따른 본문의 이해. 이 마음이 청결하다의 첫 번째 의미인 이 성결과 거룩의 의미와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의 청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인 사무엘하 22장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깨끗함은 순전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함. 이러한 해석은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해석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본문의 이해로 확장시키죠.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순전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애쓸 때의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복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동기를 점검하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의 청결함의 의미는 순전함이다.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의 청결함의 의미는 순전함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 순전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며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또한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그의 자랑은 헛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를 팔복의 단계적 전개로 보면 이러합니다. 이게 육복의 오늘 많은 육복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1복에서 4복까지 마음의 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김, 심의 의를 위하여 의를 향한 열망이 있는 것, 이것으로 마음의 4복까지 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고 5복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이 복이 이웃의 단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7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 8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즉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전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순전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에는 자신의 야망과 동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루지 못했던 내 일생의 야망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고 사실은 죄악된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더욱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동기가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항상 소명을 가집니다. 항상 주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모세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죠. 그래서 그는 언약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보시면 6장 이하를 보시면 주님을 배웠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는데 살아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부름을 듣게 되죠. 신약에서도 제자들은 공생의 시절 동안 예수님을 다 본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건 변화산이었죠. 하지만 변화산에서 그들이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평생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뵙는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을 품게 되는 것과 늘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도 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면서 자신의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단순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현대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들이 받았다 이야기하는 소명과 최선을 다하는 수고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소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순전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사제주의, 만인제사장,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는 말을 특별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소명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차원의 신앙이 있고 좀 더 특별한 차원의 신앙이 있는데, 이 특별한 차원의 신앙, 즉 비범한 차원의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이 신앙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만이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제주의로의 회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이런 것은 신자의 마음속으로 목사나 장로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위임하고 자신은 그 의무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교묘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도덕적으로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는 달리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호의와 인정과 존중을 베풀어줍니다. 일종의 이콘이 되는 것이죠. 달리 보면 이것 또한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하고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심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특별한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는 영적, 도덕적으로 스스로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를 특별한 누군가에게 지웠기 때문에 평범한 나에게는 그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신분망각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타락한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사제주의에 입각해서 영적 위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제들만이 말씀 독점권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독점권을 가지고, 이에서 배제당한 신자들은 그 권리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의무에서도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적 구조로 체계화시키고 관리하려는 수직적 구조, 독점적 구조로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적인 폐해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영적 독점권을 지닌 이 사제계급의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이와 동시에 신자로서의 정체성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교회가 지배하는 중세시대가 역사의 암흑기로 변질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사제주의에 반대하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신자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말씀 독점권에 반대하여 라틴어로만 읽혀졌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게 했고, 예배와 성례전 또한 사제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신앙 고백의 핵심이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세상과 성도의 모든 고난과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책임은 성도들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역할로서의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에 따른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제가 곧 존재론적인 소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제 안에 있어도 소명이 없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분이 없어도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직제 안에 있던, 직제에 속하지 않던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심과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주님을 따르고 만나는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6복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7복과 8복은 평범한 나와는 상관이 없어. 평범한 나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 알러지, 제가 붙인 말. 나는 평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명 알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의 평범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신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신자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신자들이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사람들처럼 여전히 물질과 욕망을 사랑하고 적당히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의 삶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삶,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난한 자임을, 영적 파산자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한 마음의 토양이 갈아엎어지며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진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의를 향한 갈망이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차원이 나 자신을 넘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 삶이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소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신, 새롭게 하여 주신 이 정체성과 이 땅에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잘못된 세상과 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명은 시작됩니다. 제가 쓴 말인데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정체성과 이 땅에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잘못된 세상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 소명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은 불의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관철시킬 것인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구체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도 소명 알러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참 불편하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평범하게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소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지 않으면 6복에서 7복으로 그리고 8복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명을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의 것으로 여긴다면 더욱더 그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8복은 믿는 자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갈망하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함을 말씀하신다. 순전함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다루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청결함을 보십니다. 마음의 청결함, 즉 은혜로 부름을 받아 늘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구름과 안개와도 같은 것이 거쳐지고 하나님을 보며 나를 보며 나아가는 삶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에게 제6복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을 살펴볼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겉을 보기 전에 안을 먼저 보아야 돼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냄새가 난다면 겉을 닦을 게 아니라 그 안을 열고 청소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육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개혁자들의 전통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책임도 그들에게 지우고 의무도 그들에게 지우고 나는 거기서 자유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순전함에 대해 물으십니다. 동기가 정지가 아니고 물으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복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또 순전한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본다는 것과 또 우리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전할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 강의가 어떻게 마무리지게 되어질지 하나님께 지혜를 잘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처음 시작과 같이 마지막도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복을 선포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주님, 묵상하고 실천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정신없이 살며 평온한 듯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겨왔겠지만 가끔은 나의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는 길도 방향도 잡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결의 마음으로 일상을 채워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소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아쉽습니다. 이 마음,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고, 혹시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전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강의 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7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나머지 2번 강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